있는 겁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시험을 이겨냈었던 것이죠. 아무리 바울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가 뭔가 그 진리의 사도라는 고상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바울을 멸시하지 않았고 경시하지 않았고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14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추앙하고 섬겼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성도들이 자신이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못 걷게 되는 사람을 이들이 만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걷게 만들었죠. 그러자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야, 이 신들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그들 향해서 제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고 그들 사이에 가면서 아니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전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헛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바울은 극도로 혐오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14절 말씀을 이해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그를 환영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보실 때 그들의 외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마땅히 존경을 보여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자라는 존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직접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정하신 그리고 교회에 보내주신 인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사역자들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외적으로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만날 때 그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외모가 어떻게 보면 못생긴 자일 수 있고요. 이 강단에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처럼 병에 걸려서 그런 어떤 안 좋은 증상들을 수반해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고려한다면 사역자들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그러하시듯이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아야 하고 만약에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성도의 마음가짐은 비단 이런 사역자들의 외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역자의 외모가 멀쩡하다고 할지라도 성품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성품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능력에 있어서 어떤 자질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이 사역자라는 존재들도 사실 여러분들과 다름없는 죄인이고 똑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항상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자신이 사역자로서 참 부족한 자라는 것을 자주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아마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역자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이처럼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부드러운 마음이 오늘날 교회에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역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너희를 대하는 것은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여겼고, 심지어 바울이 자신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자면 기쁨 또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너희의 그 감격이 어디 있느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너희의 기쁨이 어디 갔느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여겨서, 그만큼 존귀하게 여겨서 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랑은 15절 하반절에서 더 분명하게 극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안지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그에게 주기조차도 전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성도가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작은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멸시를 받았죠.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자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것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저 업으로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작고 초라한 자를 너희가 이 사람들을 내가 보낸 걸로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마땅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한다면 내가 그만큼 너희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건 히브리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13장 17절에서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움 받은 사역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치 자신이 책임질
이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깨어서 부단히 자신의 사역에 임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인데, 그게 결국에는 그들의 유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직결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 그 성도들이 사역자를 제대로 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사역자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사역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유익 또한 경감되고 말겠죠. 그런 점에서 이것이 그들의 유익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사역자들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하고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올고등교회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역자들을 우러러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종속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처럼 마치 교황 모시듯이 그 사역자를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역자를 그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의 뜻을 따라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일 때 바로 그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역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사역자들에 대한 성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사역자들은 그럼 성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던 것 못지않게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많이 돌아선 상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영혼을 회심하게 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신서를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여겼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태도와는 다르게 그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유순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씀을 보셔도 내가 아버지처럼 너희를 대해서 너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명확한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정말 사랑했고 그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여겨서 어떻게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성도들은 실로 자신의 영적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녀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도 험한 말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게 심지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원수로 여기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정말 입증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땅히 그를 책망하고 험한 말을 하고 또는 심지어 사랑의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아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아파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정확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자신을 원수로 여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편 거짓 교사들의 태도는 이런 바울의 태도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즉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 거짓 교사들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열심을 갖도록 만들어서 자신이 유익을 얻으려고 했고 명성을 떨치려고 했고 추종자를 많이 얻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유익이라든지 아니면 진리로 인도하는 일이라든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상당히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행하고 있는 그 사역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또는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유혹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면 괜찮은데 만약 그것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성도의 영적 유익에 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유익과 명성에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성도가 나를 과연 좋아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내가 큰 교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일찍이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거기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했는데 그 양을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삭구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손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양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이런 자들은 애초에 목자 자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희가 고려한다면 누군가 이 사역자의 자리에 서서 성도들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명성만을 위해서 이 사역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사꾼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고 자신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 전혀 달랐죠. 오직 성도들의 영적 유익에만 그는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얻는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나죠. 그의 관심은 결코 성도들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섬기는 자들, 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이었습니다. 이게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19절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바울의 굳건한 태도, 결연한 태도를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바꿨다고 해서 이제 자신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섭섭함을 느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관심은 오직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꿋꿋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 사역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 성도들은 다른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역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마땅히 성도와 사역자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적용하자면요, 저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기를 부단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역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희를 싫어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해 주시기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명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영적 유익에만 관심을 두고 이 사역에 전념하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사역자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 같은 사역자를 저의 외모와 상관없이, 저의 능력과 자질과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만 이 일에 전념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의 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열심을 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간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덜란드 신학자인 흐레이다너스라는 학자는요, 이 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기독신자가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만 살며 주로 말미암아서만 살며 주님의 의만 알며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과 사상과 소원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며 그의 언행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며 그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주님을 근거하고 주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흐레이다너스의 말을 참고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라 함은 첫 번째로 자신의 행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문맥에 있어서 아주 부합하는 해석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율법과 또는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 성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구원받은 것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그 안에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애초에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되었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죠. 가지는 줄기와 뿌리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과 똑같은 기질과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정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면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충분히 반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만약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기까지 하셨는데 바로 그분의 형상이 제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 같은 부족한 사역자를 정말 사랑해 주실 것이고 존중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족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바울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성장할 수가 있고 마땅히 성장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고 이런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에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르는 그 죄의 세력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각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고요, 사역자와 성도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형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서 마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거룩한 열매들을 여러분들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처음에는 그런 것에 대한 사모함이 컸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모두 다 식어버리고 마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에 대해서도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무미건조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복음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면서 점점 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시 고백했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간다면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면 저희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죠. 그것이 바로 회복과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울고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